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들을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가정주부나 가장이나 학생이나 나이와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려움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해 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란 극복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건대 이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고 극복돼야만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리고 오늘날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그 확신과 믿음,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꼭 정의를 말하고 두려움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이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두려움이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두려움이란 현실처럼 보이는 공상화된 경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상화된 경험, 현실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자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스스로 상상해서 현실 속에 일어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상상해서 우리의 가운데 공상화된 경험이 두려움이다. 아니,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병에 걸려 있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호흡이 언제쯤 다가올지 알고 있는 환자들,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부도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공상화된 현실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현실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는 이로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두려움은 가지고 살아야 될 두려움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좋은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 마음.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좋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없어져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쁜 두려움, 불필요한 두려움의 시작과 출발은 사탄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찰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대화의 시작의 주제는 두려움과 연관된 대화였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즉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모놀로그로 하나님이 독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일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대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3장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대화 가운데 언급된 게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죄의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지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 두려운 생각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쁨, 긍정적인 것, 감사하는 마음, 여유, 만족,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늘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나아가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도한 염려와 지나친 상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더욱이 삶의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부분을 유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할 수 있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성경의 말씀을 무지하게 되면 더욱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 몇 번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힘 있는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13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네. 너 두려워하지 말어. 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또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는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일들을
불러일으킨다. 두려움의 결과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결과로 가져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즉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죠. 소화불량, 불안, 정서불안, 집중하지 못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자꾸 머리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이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자, 일반적인 두려움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합니다. 즉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긍정적이지 못하게 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소극적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고 결국 소극적이 되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조차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슨 일을 결과로 맞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 두려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가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어도, 내가 비록 직장에서 사업에서 크게 형통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내가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려움의 결과의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두통을 일으키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불면, 불안장애, 다양한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옵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죠. 이 두려움 또한 이런 일들로 우리의 몸을 해치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물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두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지금이 전쟁이 아니라면. 아마 고 정주영 회장은 6.25 동란을 겪었기 때문에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하고 힘들고 폐허가 된 한국 땅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현대 기업의 총수로서, 경영자로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경험만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세상 끝과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출발해야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가진 자산을 믿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내 오른손은 너를 떠받쳐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이 자세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자, 본문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즉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극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벌레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벌레 잡아서 죽인 적이 있으신가요? 모기를 잡아 죽일 때 아까운 마음 드십니까? 아이고 모기야, 너는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냐, 불쌍하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 이놈의 모기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잡아 죽이잖아요. 피가 터지도록. 최근에 저희 집에도 모기가 있어서 우리 가족 4명이 모기장 4개를 사서 침대에다 다 모기장 두고 삽니다. 자, 여러분, 벌레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 하찮은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은 오죽했으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벌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너 벌레 야곱아, 이 의미는 벌레 같은 야곱일지라도,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가치 존재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목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귀한 백성이고 자녀이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시간에 확신하면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나 깔보지 마라. 내가 이 예배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 12족장, 이스라엘 민족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중심 속에 서 있는 인물이었는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 두려움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야곱, 이스라엘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상관없는 민족이고 3, 4천 년 이전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언급한 야곱, 이스라엘은 오늘 여전히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제로
이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실 때 지난 주간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앉아 계시면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인 내가 너를 건져주고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야곱과 나를 동일시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굉장히 이름에 걸맞게 움켜쥐는 자,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이 이름이 야곱, 제이콥입니다. 제이콥, 야곱, 야고보, 야곱. 아무튼 뭐 언어에 따라 발음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이 야곱은 말 그대로 약탈자, 잔꾀를 부려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움켜쥐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지만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쌍둥이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형이나 나나 몇 분 차이 난다고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뺏을 수도 있지라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이 야곱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왔지만 정말 사냥감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니까 향기로운 팥죽 냄새,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회를 얻었다 싶은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형 장자권 나에게 넘겨. 형이나 나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분 차이 난다고, 그거 그냥 나한테 넘겨. 야곱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그래 너나 나나 쌍둥이니까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에서는 언뜻 보면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겠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하나 또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아내에게 말을 하잖아요. 에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돌아갈 때가 됐으니. 근데 이 이야기를 에서에게 들려줄 때 부인 리브가가 듣고 둘째를 부릅니다. 야, 내가 들으니까 너희 형한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너 빨리 몸에다가 형 털 붙이고, 형처럼 털 붙이고 빨리 와서 형에게 축복권 네가 받아라. 내가 복중에 너를 지닐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둘째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바로 네가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결국 엄마와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모사를 꾸미고 몸에다 털을 붙이고 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났을 때 에서가 울며 통곡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저 동생이 내 장자권을 가로챘나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복 남은 거 없습니까?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이삭이 이미 너에게 줄 복을 다 내가 복을 주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에서가 마음속에 칼을 품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뺏었던 동생 내가 살려둘 수 없다.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상황을 판단했던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집안에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동생마저 잃으면 안 되니까 엄마와 이 아버지, 부모는 이제 야곱을 외가로 피난 보내기로 결심하지 않아요? 결국 이 야곱이 하란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말하기를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내를 찾지 말고 외가로 가서 거기에서 내 신부를 맞아 아내를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은 평생 떠나본 적이 없는 엄마 곁을 떠나 집을 떠나 먼 외가로 걸어서 가게 되는데, 바로 첫날 밤 해가 넘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비로소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야곱이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가는 길에서 형통하게 내가 너를 지켜서 안전하게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정확한 발음으로는 베스엘, 정확한 발음으로는 베스엘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똑같은 발음이죠. 하나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부모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마 보이로 자랐던, 어머니 치마폭에서 곱게 자랐던 이 야곱이 한 번도 외국 멀리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꿈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늘의 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합니다. 여태까지는 꾀를 부리고 복을 가로채고 약탈자로 야곱답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가진 것이 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두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혹시 형이 나를 추격하고 이 외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아마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 이 야곱의 이 야곱의 이기적인 이 모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이 야곱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여정을 계속해서 바단 아람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20년의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신혼을 이루게 되면서 라반의 밑에서 혹독한 목동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또다시 그 이름답게 야반도주를 하지 않아요? 재산을 챙기고 사랑하는 아내 둘과 아내들의 여종 둘을 데리고 이제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손주들, 딸들 인사도 하지 않고 인사할 기회도 없이 달아난 그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꿈에 라반에게 이르기를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또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있던 20년의 그 모든 과정이 끝마치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갈 때는 혼자였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11 아들과 2명의 부인과 2명의 몸종과 이 많은 소떼 양떼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라반을 중간에서 만났을 때 라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야곱을 해하지 않고 재산을 빼앗지 않고 그대로 다 라반은 야곱을 돌려보내면서 두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라반은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또한 자기가 이제 갈 목적지로 돌아오는 장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붙들리면 어떡하나.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라반의 속성으로 봐서 이 야곱은 도망가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32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이 32장을 읽으실 때 거기에 한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3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자,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라반과의 만남은 잘 해결되어서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목적대로 아내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축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산이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원수, 20년 전에 복수를 갚으려고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셈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야곱은 앞서가던 종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야곱은 오늘 말씀처럼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돼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사랑하는 두 아내, 특별히 라헬은 지금 복중에 아기까지 있어요. 태어날 베냐민까지 지금 복중에 있잖아요. 이 형님을 만나면 우리는 끝장이다.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서 형하고 화해도 안 하고 도망쳐 나온 벌써 세월이 20년이 됐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 야곱은 오금이 저린 겁니다. 심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입장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속아 넘어갔고 동생한테 우롱당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몸에다 털 바르고 아버지 속이고 내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던 저놈을 생각하면 에서는 분노의 칼을 간 게 20년 세월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굉장한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 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됐는데 이 야곱을 맞이하러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지금 박살나는 겁니다. 모든 재산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약복 나루토에서 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까? 앞에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고 이 선물이 뭐냐 그러면 내 주의 종 야곱이 에서의 종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보낸 선물입니다.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떼를 두 떼로 나눠서 여차하면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로 우리 무리를 치면 절반은 이쪽으로 피하고 절반은 이쪽으로 피할 준비까지 다 하고 더 야비한 게 뭡니까? 맨 뒤에 누구를 둡니까? 라헬만 둡니다. 라헬. 그리고 자기는 강 저편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가 복수를 하면 이렇게 대처하겠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약복 나루토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 시점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우리말로 옮겨보겠습니다. 너는 더 이상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탈취자다란 그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자, 이 야곱의 대퇴골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이고 옵니다. 자, 이제 에서가 보니까 20년 전에 동생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브엘세바 부모님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총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야곱의 나는 이미 굉장한 나이를 먹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야곱을 바라보았을 때 형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왜냐하면 절뚝거리고 지팡이지고 오니까 이놈을 요절을 내고 허리몽댕이를 부러뜨려도 속이 시원찮은 판인데 이미 야곱은 절뚝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야곱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허그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돌아오도록 지켜주겠고 너가 가는 이 모든 여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하나의 산을 넘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창세기 32장 34장에 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은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래도 이놈이 내 동생이 좀 예의를 갖추는군. 이제 철이 들었군. 이게 아닙니다. 내게도 충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이미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것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야곱을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더 이상 이 야곱이 탈취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축복해 주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처자가 내가 2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이 소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짐을 믿고 고백했던 이 야곱을 보신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을 건져주시고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운 일들 두려운 문제들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님에 의해서 용서를 다 받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세일로 돌아가고 이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 삼천포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실 이 야곱은 베델로 가든지 자기 고향 부모님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옆길로 빠져서 장장 그곳에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약 10년을 세겜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곳에 땅을 사고 집까지 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 짓고 살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다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장막에 거했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4장 이후를 쭉 보시면 야곱이 곁길로 가가지고 거기 아예 집을 짓습니다. 분명히 집을 짓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텐트가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집을 졌다, 땅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디나의 사건입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디나가 세겜 땅에 살면서 세겜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갑니다. 아, 여기 있는 여인들 처녀들은 어떤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떻게 따고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외국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 처녀 디나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단이 납니다. 세겜 지역,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지역의 리더인데 디나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혼자서 당한 거죠, 디나가.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야곱 일가를 찾아와서 결혼을 승낙해다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가 너무나 예쁘니까 사랑에 빠져서 저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다오. 우리 아들들을 당신에게 당신 딸들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어서 서로 협력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근데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내 여동생이 폭행을 당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고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할례를 받는 민족이니 당신들이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 결혼을 승낙하고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세겜이 그 말을 받고 하몰이 그 말을 받고 다 이제 자기 부족들에게 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할례가 이 결과가 아주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이 디나의 오라버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아내자들을 포로로 끌어오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자, 이 장면을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또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디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34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 문제는 현실이었습니까? 현실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의 일가가 다 남자들이 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물고 그 온 가나안 족속에게 퍼졌을 때 사실 야곱은 끝장난 거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가는 지금 몇 명입니까? 7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간 직후에 인구 숫자가 70이지 아마 종들까지 포함하면 남종네들, 이 라반의 종들, 그 집에 있던 종들이 얼마나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많은 종들은 그렇게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있는 그 유명한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소개할 때 나오는 이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유명한 족속들 아니에요? 이들이 하몰과 세겜과 동맹하고 있던 이웃 족속들이라면 이 일가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거기에다가 재산까지 빼앗겼고 모든 아내자들이 야곱의 일가에 붙들려갔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야곱은 사실 끝장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의 사업이 망하고 굉장한 지금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마 에사를 만날 때보다 더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 가족은 멸망한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취를 내게 한다. 왜? 시므온, 레위 내 말 안 듣고 나랑 상냥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너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악취를 풍기느냐? 사실 야곱은 여기서 영적으로 이미 바른 길로 벗어나 엉뚱한 길로 베들로 가야 됐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부자가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35장을 보시겠습니다.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안 했다가 아니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20년 전 내가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 내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그곳,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일가들, 자식들에게, 딸들에게 모든 바단 아람에서 취했던 우상들, 장신구들, 옷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기 가운데 극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족들이 뒤를 추격한다면 야곱은 끝장입니다. 목숨 하나도 부지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찼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부녀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재산마저 다 뺏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부족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성폭행한 일들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내자들 다 포로로 끌어가고 재산마저 다 가져간, 들에 있는 우양을 다 뺏어간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입니다. 이 야곱의 집안은 사실 끝장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5절에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들 마음속에 두심으로 감히 어느 누구도 선동해서 사람들을 이게 마음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이사야 41장에 돌아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라반의 추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에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은 에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한술 더 떠서 더 위기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악취를 풍겼던 시므온과 레위의 그 간교한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야곱의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20년 전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41장에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너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너의 과거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건졌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야곱아 너 알지 못하느냐,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또 받쳐주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구속자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미래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두려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건져주시고 나도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뿐이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나를 지키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큰지 이 말씀의 위로가 더 큰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하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두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거는 설교자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보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맡기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 나아가 두려운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내 인생의 여정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시간에 신뢰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번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